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 4개의 편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 이 빌립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국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명령을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그때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 말씀을 잘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성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은 흘려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억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면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령, 절대 어길 수 없는 이 명령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건 억지스럽게 그 기뻐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된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것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이 명령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물라 하는 그 명령과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채우실 텐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물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뻐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잘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관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에 대한 내용 오늘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용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울 관, 용서할 용, 얼굴 용자라도 쓰는데요, 용서할 용.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한자 의미로 하면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합니다. 이 한자의 뜻과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경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뭘까? 이것도 좀 살펴보니까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내용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영어 단어 뜻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kindness라고 하는 의미,
forbearance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graciousness라고 하는 그런 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단어에 나오는 의미들을 이야기한다면 친절함, 이런 것이 관용의 의미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관대함, 그리고 상냥함, 정중함, 뭐 이런 의미들이 이 단어 의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친절한 것, 그리고 관대한 것, 상냥한 것, 정중한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의미다 하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 깊은 뜻은 뭐냐면 특별히,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 안에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용에 대한 단어의 의미,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제 이 의미를 더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다. 이게 관용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용의 의미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 관용을 이해하는가? 칼빈은 좀 더 신학적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 관용, 그가 말하는 관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다. 손해나 역경을 당하게 되면 동요하게 되죠. 사람의 감정이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충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 관용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때로는 손해를 당하는 그때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 있는 의미 중에요, 무조건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 나오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 한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 관용을 표현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무조건 봐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뒤에 내용들을 잘 보면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죄의 잘잘못을 따지고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존중하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용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관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로 이 관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관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관용을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오신 이후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 보면 결국 사실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바로 이 관용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겁니다. 관용하라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도 바로 이런 관용이 되겠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이제 욕도 듣고 좀 위기를 맞았다라는 많은 그 해석들을 하는데요. 이 초기 기독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크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열심의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관용의 부족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서 관용을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성도 간의 갈등 요소를 잘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 때문에, 원인이 주 이유가 되어서 그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하는 거죠.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봤을 때 이 관용의 문제만 놓고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관용이 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덕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요즘 기독교 또 성도들의 모습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어느 때보다 이 관용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정말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위기감, 경각심을 좀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 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각심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용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용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관용하라라는 말로 쓰는 것과 관용을 알게 하라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굳이 뭐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쓰지 않아도요, 지금 이 그 한글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의미를, 차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관용하는 그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면은요, 한 가지 관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그렇게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끝나서는 관용을 알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관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관용하라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관용하는 그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한번 하는 것에 주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관용의 모습을 통해서 관용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그런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이 관용의 모습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 관용을 알게끔 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냥 너그러운 척, 또 한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억지로 그냥 한번 용서하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관대하게 대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삶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좀 해라. 그렇게 너가 관용이 넘치는 사람임을 좀 알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관용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광고해서 내가 관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을 통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알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보함으로 관용을 알게 할 수 있겠죠.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함을 보임으로 관용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인내함으로 그렇게 관용을 계속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관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이라는 말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관용을 해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줄 수 없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저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관용할 수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내가 관용할 수 없어,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는 관용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꼭 지켜야 되는 덕목이다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소개하고 또 성도의 덕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지난주처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를 지키려 하는,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쉽지 않은 것은요, 관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은 좀 넘어가 주겠는데 진짜 저거는 넘어갈 수 없는,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나를 취급하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관용하기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잘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숱하게 겪었거든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관용하기 힘든 상황에 또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관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관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기뻐하라처럼 그냥 억지로 우리에게 관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윽박 지르면서 억지로 하게끔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기뻐하라도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 붙였으니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까 하는 거죠. 네, 보시면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 또 관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왜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그걸 좀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게 지금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을 약속하신 뒤에 거의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2000년 지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감이 안 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은요.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곧 올 거다라고 말씀하셔 놓으니까 이 곧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당장, 곧, 내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길게 봐야 1년, 2년, 많이 참아도 10년, 20년.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신앙이 재림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는 이 의미 안에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너가 관용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장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사는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거죠. 주님께서 관용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삶 자체는 관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일주일 뒤면 만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거리가 너무 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빚을 제거해 줬는데 마치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빚, 그거 갚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일주일 뒤에 딱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떨까 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격박하고 좀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뺏기기 싫어하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말을 이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뒤면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지를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하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닌 거죠.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곳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이 땅 딛고 있는 것들,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이것들 막 이렇게 붙들려고, 아니 적절하게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아니 그걸 더 넘어서서 이걸 좀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좀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좀 뭔가 부족해서 성도가 아니어서, 이런 은혜가 없어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내게 좀 나누자고 때로는 사기를 치고 또 잘못을 좀 한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막 화내고 그냥 못 견뎌하고 분해하고 뭐 어떻게든 저 사람을, 저거를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겠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텐데요, 더 이상 여기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미련을 가질 게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온다. 너희가 지금 움켜쥐려고 애쓰는 것, 그건 너희가 영원히 가질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너 있는 거 뺏기면 이거 좀 용서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애달팔 필요가 사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억울하겠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의미 안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용, 뭐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해도 사람의 감정 속에 억울함을 그냥 쉽게 벗어버리고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갚을 수도 없고 갚아야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내가 징계하고 갚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면 그건 진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 거죠.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일어나는 억울함들을 나는 못하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잠시 인내하는 거죠. 인내라는 말이 이 관용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마음껏 편하게 되면 인내란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의미 안에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요, 그 순간을 참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 시간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갚아
주실 때까지, 억울함을 풀어 주실 때까지,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의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성도로서 보여야 될 관용을 알게 하라고.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요. 이때 성도의 관용이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덕목이 내 안에 넘치는가, 아니면 전혀 없는가, 이 기회에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힘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께서 가까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관용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야, 성도는 다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되실 겁니다. 작자미상에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듯 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 믿는 사람이 쓴 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시처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서요, 사람들이 이게 존경의 눈으로 좀 보고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라는 평가를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우신 거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희에게 동일하게 들리게 하시고 이 메시지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감정들,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성도로서 관용을 베풀며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한 번 더 인내하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다듬게 해 주셔서 정말 모범이 되는 성도의 모습, 관용의 덕목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